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기 큰 음료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과 더불어 그 모든 타락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권력을 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세상에는 이 악한 것들이 다 등세를 하고 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여기서 바벨론이라 표현하고 큰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런 세력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 사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부패와 음란을 가지고 세계를 타락시키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잔해했던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음료가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음료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더욱 범죄의 길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타락된 그런 세력과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붉은 짐승을 타는데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찬 것은 바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는 말은 그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아주 사치스럽게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손에 이렇게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그 금잔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게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의 이마에, 그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비밀이라 그랬으니까, 비밀이라니까 이 정체가 드러난 거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 타락을 이끌어갔던 그런 자들의 엄이라 그렇게 해서 엄이라 그래요. 당시 그 로마의 이 창녀들은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예수의 피에 취했다. 그 피로 취한 여자다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범한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그 짐승은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이름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정체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7 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5은 애굽이 세계를 지배했었고 이집트가,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5 나라가 계속 세계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로마가 지배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른 하나의 정체가 앞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가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로서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또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그 사회의 특징은 세속주의입니다. 그 과학 기술을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과학 기술을 믿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새로운 과학이나 문명이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이 현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해서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부터 개인부터 사회에는 모든 것이 보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울고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 음료와 이런 세력들이 그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꼬이는 방법은 뭐 로또라든지 복권 이런 거, 그러니까 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지 일확천금을 하는, 그게 굉장히 그 자체가 발상이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개인의 그 영혼과 모든 정신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말해서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 중독이 그냥 이게 굉장히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이 있는데 아들이 어려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냥 아들을 생각하면서 막 비관을 하면서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소주만 계속 먹는 거예요. 눈을 뻘게 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그 부인은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도 술을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주병이 그냥 방 안에 가득 차 있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래 또 얼마나 참 힘든지. 계속 기도하면 또 돌아오면 괜찮은데 또 틈만,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독, 미친 것에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빠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영혼이 바로 해야 됩니다. 향락주의, 이런 쾌락주의, 그런데 사람들을 참 유혹합니다. 우리 이생의 자랑 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눈으로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다 망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장사를 하는데 왜 무슨 장사를 하냐고 한국에서 그러는데 술집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다른 걸 하면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면서 자꾸 세속적으로,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요. 이렇게 이런 모든 것에 다 이제 멸망하고, 나중에는 이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을 음료를 미워한다 그래서 서로 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있다가 서로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서로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냥 완전히 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은 미움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살을 먹고 끝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14절에 보면은 참 이런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이고, 결국 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거죠.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망하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요즘에는 막 공동체 만드느라고 세계에서도 많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경제 공동체, 많은 공동체 만들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힘이 모아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또 쾌락을 느끼려고 또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멸망의 길, 큰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또 정말 교회로 나오는 그런 길인데 그렇게 그런 모든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거룩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이 분명히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